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간은 구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9시에다가 6을 더하니까 몇 시죠? 15시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고통 가운데에 계시면서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으셨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저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또 감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고 기쁨과 슬픔과 또 상실감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 주님도 마찬가지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셨을까요?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8절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스러우셨다라는 겁니다.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실 그 순종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방법이 없겠냐고, 꼭 이 일밖에 없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2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매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조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 그냥 힘썼다, 그렇게 전하지 않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더운 더운 날 땀을 흘리더라도 땀이 여러분 어떻게 떨어질까요? 땀이 그냥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큰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후두둑, 주르륵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전심으로 애써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피가 주르륵 후루룩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예수님의 내면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죽음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그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은 나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인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서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방에 들어갈 때에 대신 들어가서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할 수 있습니까? 대신 항암 치료 받을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했지만 같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오롯이 견뎌야만 하는 고난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입병이 되게 자주 났었어요.
피곤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금방 입에 이제 혓바늘이 돋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 연고를 발라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연고가 듣질 않는 거예요. 좀 더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해요. 잘 안 낫습니다. 막 2주씩 막 가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이게 막 목에 후두염이 생기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약국에 가서 약사가 이렇게 주면서 약을 주면서 이걸 이제 면봉에 찍어서 바르면 된다고 금방 낫는다는 거를 이제 약을 추천해 줘서 그걸 샀는데 처음에 그걸 뭣도 모르고 진짜 뭣도 모르고 그거를 찍어 발랐다가 제가 막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 아내 은하랑 막 찾아와가지고 여보 무슨 일이야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알부치르라는 그 약이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픈 약인지 몰라요. 이거는 완전히 살을 도려내는 불을 지지는 경험해보고 싶으시면은 약국 가서 알부치를 한번 사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후기들이 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막. 저는 그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날 때마다 어쨌든 그거를 바르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요즘에는 좋아졌어요. 이렇게 가글만 해도 좀 통증이 나아지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알부칠은 이제 꺼내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 알부칠을 입에 입병 났을 때 막 그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플 때에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조그만 그 입병 난 거 빨간 약 발라서 이게 아프고 쓰라리고 지지는 것처럼 아픈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크셨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두 손을 못 받고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이 체중을 이게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축 처져요. 그러면은 가슴의 횡격막이 폐를 압박합니다. 쉽게 말하면 숨쉬기가 아주 괴로운 상황이 돼요.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숨쉬는 것이 힘드니까 온몸을 쥐어짜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죠. 한 번 숨을 쉬고 다시 이렇게 쭉 몸이 처지는 그 고난이 얼마나 계속해서 그 고통이 너무나 지속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돈을 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몸서리를 치고 쳐다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지고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야 결국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주님은 마음 먹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고통에 찬 절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또한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받는 상처 중에 고통 가운데에 육신의 그런 고통도 심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또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육신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는 상처일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받는 상처를 잊지를 못하죠.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상실이고 상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온통 상실의 경험을 하며 사셨어요. 버림받음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우셨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배척받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자신의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지니까 그 군중들이 성난 군중으로 금방 돌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로마로부터 되찾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다시 강력한 다윗 왕조를 세울 메시아였지,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무서운 분노로 변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길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이셨을 겁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절규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절규하는 절망하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 시편 22편을 주님이 떠올리시면서 당신의 심정을 고백하신 겁니다. 이 시편 22편을 다 고백할 수는 없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앞에만 그렇게 주님이 외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인데, 이 시편의 22편 시인 다윗 역시 이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은 고통에 찬 시인의 절규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의 전반부는 이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는 힘겨워하는 시인의 심정을 표현했지만 이 22편 하반절에 가면은,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앞에서는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시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여전히 향하여 비춰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말씀, 숨겨져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부르짖었긴 했지만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은 떠올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다윗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믿으셨고 그리고 감사했고 찬양하셨다라는 것.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서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외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여성의 머리카락을 그냥 잡아 끌고 예수님 앞에 패댕겨 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더러운 여자라는 거예요. 그들 손에는 사람에게 그 던지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돌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에 찼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스며시 돌을 버려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도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가늠한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들 보면은 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관위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이런 홍보하는 내용들,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낼 때에 거기에 반드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개적으로 다 해요.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어디 몇 년, 1년 반을 갔다 왔다, 그걸 다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신고해야 돼요. 게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장관이 혹은 국회의원이 된다, 어떤 청문회를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샅샅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했던 잘못들, 죄악들, 또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했던 것들이 만약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죄값을 다 치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오래전에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아주 큰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빙산과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남자 여자 주인공이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구명보트에 타질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판 널빤지 하나 붙잡고 물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물속에 있으면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그 널판지 위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 주인공을 그 널판지 위에 그걸 붙잡을 수 있도록, 물 밖에서 그 시간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추운 바닷 가운데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은 구조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으로 그 타이타닉에 빠진 여자 주인공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지만 한 영혼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길을 주님이 열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에 외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외치신 절규였지만, 비록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고통 가운데 절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울부짖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주님은 그 고독 가운데에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절규가 그냥 절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여전히 당신께로 향하고 있음을 믿으셨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품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끝까지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에 있을 때에도 이 시편 22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내 죄가, 내 자아가 죽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상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인생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랑 향하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입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